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우리 흔한 말로 그러잖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 거야.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무속신앙이라고 그래요.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속 신앙을 믿던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기간을 오래 갔다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무엇을 믿었는가? 그동안 내가 믿은 거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문제가 다 풀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공의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죠? 예.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5절에 가서 같이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었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다고 해서 합의하에 율법이 이루어졌어요? 합의하에 율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뭐로 했죠? 피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지키셔야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죄값은 사망이에요. 또 하나님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 자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피의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내용이 뭘까요? 약속한 대로 율법의 내용이 근거가 되어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들도 포함이 되지만 지금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는 말씀이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올바르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모았어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너희를 불러 모은 거는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배가 고프셔도 너희 것을 빼앗아 먹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있는 몇 안 되는 소, 염소를 내가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원하느냐 하면 자,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을 구하여야 되느냐 하면 생명, 영생, 구원의 은혜를 구하여야 되는데 그거는 구하지 않고 나와서 제사만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악한 짓은 다 맡아서 하면서 입에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 파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게 다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였어도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 생각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같을 거야.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두려우셔야 돼요. 심판장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달고 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언제 다 갚아주신다고요? 심판 때에. 심판 때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과 영생과 구원을 간구하고 구하여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잘 살게 되었어요. 이웃 나라와 무역을 하게 되고 돈이 많이 있게 되었어요. 돈이 많아지게 되면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져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왔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예레미야 6장 19절을 가게 되면 예레미야 6장 19절을 가게 되면 구약성경 1060페이지 예레미야 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율법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믿게 되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소개하겠습니다. 자, 20절을 보게 되니까 자,
율법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에 제물이 어떤 거였죠?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돈이 많이 생기고 해외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눈이 높아지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뭘 들고 나아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시작.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에서 사온 고급 향수와 화장품을 들고 누구 앞에 나왔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그거 들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서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세웠어요.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서서 외치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외칩니다. 자, 7장 1절부터 봅니다. 7장 1절, 예레미야 7장 1절. 자, 이런 제물을 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 1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화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을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약속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다고요.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예배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죠. 내 마음에 교회,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재물 검사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검사하고 있어요? 마음을 검사하고 있다고요. 마음을 검사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와 길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자, 4절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웃을 비방하거나 압제하는 마음을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본성은 약한 자를 보면 도와주고 싶어요? 더 죽이고 싶어요? 더 짓밟잖아요. 약한 자를 보면 더 짓밟잖아요.
그렇죠? 내가 성질이 나면 그 성질을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 퍼버요, 약한 사람한테 퍼버요? 약한 사람한테 퍼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그 화를 누구에게 쏟아부어요? 애들에게 쏟아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자리를 피워요. 뻔히 알거든요. 엄마가 성질 났대. 그러면 그 성질이 누구에게 올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니까 지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약한 자를 더 짓밟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있는데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데 이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썩은 마음, 부패된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썩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약속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기게 하여서 뭘 지키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율법으로 뭘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켜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였거나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을 갑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가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워함이 싹이 나서 그게 자라서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내 이웃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나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조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다고요?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되잖아요. 자, 18절 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니. 여러분,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봐야
아, 저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내 믿음을 어떻게 알아? 내 믿음은 하나님만 알지. 이렇게 간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자예요. 자, 이번에는 어딜 보시느냐 하면 4장 7절로 갑니다. 4장 7절로, 요한일서 4장 7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자는 이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슨 공동체라고 그래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한다고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이 있어야지요. 자, 9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러니까 엘파소 열문 장로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이 어디 갔어요 지금? 사랑이 어디 갔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나오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사랑이 무엇냐? 사랑이 무엇냐?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없고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죄악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꾸 능력을 달래는 거예요. 능력을 달래는 거예요. 능력 받아서 어떡하려고요? 쟤네들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면 쓸어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죠. 사랑을 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능력 받으셔서 뭐 하시려고? 에? 지금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행실을 하려고 능력을 달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다 박살내버릴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좋아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 썩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그 사랑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세상 끝날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싹 다 죽음 가운데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어떻게 받으셔요? 받으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능력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깨를 달달 볶아서 그거를 짜게 되면 뭐가 나오죠? 참기름이 나와요. 그렇죠? 예. 율법을 짜게 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사랑이 나온다고요. 율법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로마서 13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3장을 가게 되면 8절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뭐 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율법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사랑으로 되어 있다고요. 사랑이 있으셔야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이 사랑만 하게 되면 다 지킨 거라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미워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싶어요? 오히려 내가 죽고 싶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준다고요. 사랑이 있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율법 지키기가 쉽잖아요. 십자가의 사랑만 있으면 율법을 지킨다니까요.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 지키는 게 어려우세요?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율법사가 나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선생님이요,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첫째는 너의 주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숨을 다하여 섬길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마지막 날에 공의의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이제 갑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뼛속 관절까지 다 뚫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짓말이라든가 어떤 술수를 쓸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거짓말한 거, 괴략을 꾸민 거, 술수 모든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니까 마지막 심판날 뭐 우습지 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그저 거짓말 삼삼하게 치고 아니면 잡아떼고 또 곤란하면 뒤돌아서도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되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찢는다고요. 그냥 여러분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찢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23절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시작.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가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신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을 걸어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좀 생각 좀 해보고 구원해 줄게 하셨어요? 즉시 오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형식적으로 또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을 고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에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계명을 잘 깨달아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일어서